할렐루야. 자, 오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녹아져서 선포되었는데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우리 근홍 어르신 오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잘 오셨어요. 얼마나 점잖으시고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사랑센터 장순자 권사님 센터에 제가 메시지하러 갔을 때에 그때 수분 어르신, 명순 어르신, 근홍 어르신 세 분을 제가 다 귀한 분들이지만 예수님을 거기서 다 영접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의 이름을 들고 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어르신이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센터는 우리 영재비전 교회 아주 지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센터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드디어 이렇게 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재비전 교회 열린셀 축제 발대식. 발대식이란 어떤 단체가 처음 만들어져서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대대적인 하나의 행사, 그걸 발대식이라 그래요. 이걸 한자로 좀 풀어서 보니까 큰 무리가 꽃이 활짝 피듯이 이 핀다는 발자예요. 꽃이 활짝 피듯이 또 이 발자는 물고기가 힘차게 물 위로 얼마나 힘이 있으면 물 위로 수백 마리가 확 날아오른다는 그런 발자예요. 그러니까 이 영재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발대식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발대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전 세계가 순식간에 복음화 되기 위한 첫 출발이 성령이 임해서 마치 물고기가 위로 날아오르듯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발대식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요온의 불길처럼 전 세계가 복음으로 엄청나게 번성되어서 순식간에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까지, 영재비전교회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여러분들까지 다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 출발, 첫 발대식이 물고기가 물 위로 날아오듯이 그 첫 성경의 발대식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평범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다 흘러갔어요. 그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는가? 오늘 그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오늘 우리도 영재비전교회 이 열린셀 축제의 발대식이 오늘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 발대식이 왜 그렇게 위대했느냐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 중요한 줄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복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며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영혼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번성이 이 모든 번성의 유일한 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올인한 것입니다. 올인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초대교회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발대식의 세 가지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정신을 붙들면 평범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 정말로 중요한 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이후로 성령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다 천국에 올라오는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위대한 일을 무슨 방법으로 이루는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우린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꼽만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절대로 너희 힘으로 살지 말라. 위대한 성령의 힘으로 살도록 해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는 이 모든 일의 정의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입힐 때까지 약속의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 오늘 본문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 뛰어나가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모든 키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며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줄 것이며 오면 성령이다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니라.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 행하시는데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바뀌면 거지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되면 그날부터 입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열려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지의 아들이었는데 왕의 아들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입을 묶어놔도 벌려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를 왕의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승리의식과 부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주변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나 부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전에 모든 것을 화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상처받던 일이 왕의 아들이 되고 난 데는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짜증날 일이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화낼 일이 하나도 없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천국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새롭게 된 승리자의 신분을 주님께서 가르쳐주면 그 신분에 맞게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신분으로 거듭나면 모든 문제에 해방되고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 나를 신분을 바꾸셨으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 사는데도 걱정이 없고 목회하는데도 걱정이 없고 주님 내 필요한 걸 다 예배해 놓으셨고 공급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로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걸 안 믿었으면 전혀 그래 되지 않을 건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을 3군데서나 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고 꿈꾸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정말로 찬란하게 믿고 꿈꾸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맛본 자는 압니다. 맛본 자는 압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렇게 안 살아서 모르지. 정말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네 꿈대로 될지어다. 꿈은 내가 꾸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분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모든 기적들을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여러분 영혼의 거듭남과 그리고 영혼을 모시고 교회로 오시는 것. 오늘 우리 근홍 어르신도 성령께서 인도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일으키는 것. 여러 가지 치유와 축사와 부흥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나를 날마다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정말 한번 살아보세요. 예. 저는 처음 CCC 거기 제이대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의 그 사형리를
처음 영접하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듭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상쾌한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상쾌하고 하늘에서 꿀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령 충만을 배우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살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모든 리소스, 자원으로, 그분의 모든 자원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사신다. 이게 네 인생이다. 걱정할 것 없네. 그날 성령 충만 소식자를 들고 교대 앞을 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나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에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서울로 가는 열차에서 성령 충만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네. 캐드린 쿨만,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 이 목사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성령이 제게 임했는데 내 영이 실제로 에스겔이 거발 강가에서 그 영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내 영이 실제로 캐드린 쿨만 그 목사님의 성령 집회에 제가 참여한 거예요. 네. 내가 거기에 진짜로 참여한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자비롭고 그렇게 은혜로운, 어서 와요. 예, 잘 왔어요. 그렇게 자비하신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휠체어를 타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허리가 아팠어. 성령이 임해서 휠체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쭉 일어나는 소리, 그걸 나와버렸어. 한 목사님은 척추가 부러져서 척추 지지대를 2번이나 바꾸었어. 30년 동안. 그날 척추 지지대를 벗어 던지고 그걸 들고 강단으로 가서 찬양,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뭐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말로 다 못해. 병원이란 병원 다 다니다가 소망이 없었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은 끝이 없어. 하늘에서 마치 따뜻한 오렌지 빛깔 같이 그렇게 따뜻한 성령이 그 전체 광경에 임하는데 내가 거기 있었어. 그날 내가 동일한 성령이 충만하게 했어. 충만하게 했어. 그날부터 성령께서 이렇게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죄인이나 약한 자나 다 자비를 베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성령의 자비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어. 그날 내가 성령이 충만해진데 그 성령 충만 받고 3년을 제가 성령에 관한 책이란 책은 다 사서 읽었어요.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처음으로 캐드린 쿨만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치유가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 주연정자매 태어나면서부터 디스크가 탈출된 게 아니고 뼈가 한 마디 더 많네.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돼. 학교 가서 강의하다가 20분 있다가 늘 울고 앉아서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날 걔가 그날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날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부터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 조그마한 지하 교회에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듣고 홀린 듯이 왜 들어왔습니까?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교회를 찾으러 다니다가 겉모습이야 정말 형편없는 교회죠, 지하실에.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찬양이 임하니까 가족이 지나가다 거기 다 들어오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그것이 금세 가득 차버렸어요. 계속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암이 갑상선 암 걸린 분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보혜사 성령은 똑같이 예수님이시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행하시는데, 최근에 다시 성령께서 우리 영접의 전교에 또 그대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기광 집사님 늘 멀리서 오고 가실 때 멀미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난 뒤에 멀미하는 게 없었어요. 한번 그런 줄 아는데 갈 때도 또 멀미 안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곽의수 권사님 하루는 골반이 뼈가 아파서 계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장이시니까 너무 중요한 분이니까 이 위대한 사명을 못하게 마귀가 공격한다고 하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3일간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날 나와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곽유수 권사님이 오셔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한 내용이 똑같아. 한경화 군사님은 어제 오셔서 발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기도받고 바로 발이 나아버렸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인간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으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온갖 기이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인데, 오늘 2장 2절에서 6절까지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임했는데 16개국으로 방언이 시작됐어요. 16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분들이 무슨 외국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6개 나라의 외국어를 그들은 다 알아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듭난 사람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효과적으로 순식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은 예측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영접비전교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때에 성령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을 알면은 이분을 내가 충만해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쓰기 시작하고 유능하게 쓰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병을 고치고, 어떤 분은 지혜롭게 하고, 어떤 분은 은사를 주고, 어떤 분은 꿈을 주시고, 어떤 분은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사업의 길을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날 일 보세요. 시골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16개 나라 외국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캐트린 쿨만 성령 사역자를 저는 제일 존경하는데, 이분은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 그래서 부흥회가 시작되면은, 부흥회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할 사람 나오세요. 제일 먼저 쫓아나가요. 그때 나이 16살, 주근깨가 다다다닥 붙은 소녀가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눈 또 보면 다 가고 아무도 없어. 그렇게 한 날을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학교밖에 못 나온 이 여성을 통해서 그렇게 수십만 명씩, 수만 명씩 집회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의 여종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측 불가능한 분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정말 이곳에 나와서 이 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녁에 와서 이곳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을 쓰실지. 그건 그래, 베니닌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캐트린 쿨만 목사님 성령 집회하는데 갔는데, 한창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중단하더니, 내가 사랑하는 성령님을 상처 주지 마세요. 이 한마디를 들었는데, 자기 보고 하는 말이라고 들었어요. 성령님이 그때 처음으로 인격자라는 분을 알았어요. 성령님도 상처받는 분이다. 내가 성령님을 존중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도 상처를, 그래서 성령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몸에 진동이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따뜻한 담요로 추운 겨울에 그를 덮어줬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눈만 감으면 그렇게 따뜻한 영적인 담요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랑 좀 더 대화할 수 있겠네. 너무 친구들하고 다니느라고 그러지 말고 나와 좀 더 깊이 교제하면 좋겠구나. 성령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바쁜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좀 기다려, 나는 볼 일이 있어 하고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말 더듬는 게 치료돼 버렸어요. 이분을 통해서 똑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치병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야, 나한테도 똑같은, 이분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볼리비아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한 의대 청년이 있는데, 캐트린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집회장에다 늦게 가서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자 세워놓고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 1000명을 두고 어제 간증한 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캐트린 목사님에게 치유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방학 동안에 볼리비아로 갔는데 성령 받았던 얘기를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볼리비아에 이 사람에게 사람이 몰렸는데, 하도 많이 몰려서 공설 운동장에 7만 명이 모였는데 캐트린하고 똑같은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볼리비아 신문에 데스크필 전면에 사진이 났어요. 이걸 오래 가지고 캐트린에게 보내면서, 영적인 나의 어머니, 당신을 통해 성령을 알고 성령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지 몰라요. 예측 불가능해요. 조영규 목사님 어느 날 주님 앞에 왜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사람의 힘으로 잡으려면 몇 마리를 잡겠느냐? 날아가는 새를 아무리 띄워봤자 한 마리도 못 잡죠. 동풍을 하나님이 확 불어주면 몇 마리 잡겠냐? 그러면 수십만 마리를 잡겠죠. 땅에 떨어지면. 네가 꼭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 네 힘으로 애를 써봤자 한 명도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성령의 동풍이 불어오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니 구름대같이 많은 영혼들이 네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니라. 오늘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해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날 그 산에는 범이 나타난다는 소식이 있어서 기도하니까 범이 와서 물어갈 것 같고, 범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겠고, 그래 돌을 잔뜩 모아가지고 범은 때리려고. 그러니까 범도 생각해야 되고 기도도 생각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이다. 물려가던 죽던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라는 죄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달라고, 정말로 목사님 표현하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죄는 다 해결하고 나에게도 성령 달라고 새벽까지 기도했는데, 그날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성령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가 부흥하다가 부흥이 중단된 것은, 다른 건 다 있는데, 건물도 있고 신학도 있고 직분도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뭐가 없느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얘기하면 화내고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서구는 다 사라지고 전부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열린셀 축제 10주 동안 여러분들이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 매우 중요하죠. 그거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범사가 잘 되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알고 영혼의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 즐거워하고 영혼의 구원을 즐겼던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건 물질과 환경과 경제적인 축복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그것보다 영적인 복과 영혼이 잘 되어야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우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 대답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네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제자들이 그때 드디어 깨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국방의 해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첨예의 관심사가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가 두 쪽이 나눠졌습니다. 좌파, 우파, 중도.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좌파는 친사회주의입니다. 친공산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고래 연방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친북한, 북한 중심의 통일이 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없어집니다. 목회자들이 다 죽습니다. 성도들도 다 죽죠.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나라, 촛불 운동, 좌파의 핵심 운동인 것입니다. 이 사상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고 절대로 좌파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파 한번 볼까요? 우파의 일반적인 성향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지도력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됐다라고 믿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온 것이 큰 축복이고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토록 잘 살게 된 나라. 개인의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천 불이죠. 곧 5만 불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갑니다. 국방으로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해구를 방어했고, 이제 목표는 이렇게만 되면 우리나라도 세계 지금 현재 10위권인데 머지않아 5위권으로 들어가서 선진 강대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광화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만약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정말 좋습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리 이 길을 간 나라들 한번 살펴보면 알아요. 미리 지금 이 길을 간 나라들 한번 살펴봐요. 좌파는 물론 절대로 공산화되면 안 되죠. 그럼 우파가 말하는 너무나 찬란한 이 길을 간 나라들 한번 볼까요? 유럽의 화란,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위스 다 우리보다 앞섰어. 경제적인 번성, 정치적인 민주주의, 안정 다 우리가 소원하는 거 다 이루었습니다. 소득이 지금 5만에서 7만 불 됩니다. 월급보다 연금이 더 많습니다. 네덜란드 화라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 박사, 목사님이 수상이 됐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모든 분야 100% 기독교 중심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우파 그렇지 않아요. 꿈에도 그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다 받았어요. 아프지도 않고 월급도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돈 많고 오래 살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다 떠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복을 다 줬는데 지금 교회가 다 텅텅 비었어요. 1%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표가 잘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 지금 그토록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다 이루었어요. 풍요롭게 되었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 없어도 그 목적은 유지되고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없이 범사가 잘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 남는 게 시간이, 남는 게 여유, 남는 게 돈, 그 남는 게 건강, 그걸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음란으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화란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수간을 합법화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게 목표인데 잘 살았으니까 이제 할 게 없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것 관심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들은 저렇게 교회가 텅텅, 지금 교회가, 영국 교회는 다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댄스홀로 다 이슬람 사우드로 바뀌었어요. 선진국이 되니 3D 업종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잘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안 합니다. 거기다 자녀까지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든 일할 이민을, 이슬람을 유입해야 되죠. 이슬람은 오자마자 자식을 10명씩 낳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슬람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 런던 시장이 독실한 이슬람 신자입니다. 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은 1%입니다.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3만 5천 불이죠. 요 정도만 잘 사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 3D 업종 일 안 합니다. 거기다 자녀까지 낳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없습니다. 교인 수 줄어듭니다. 요 정도 가족이 여유 있다고, 여유 있으면 명절날 교회 안 하고 다 태국이고 일본이고 다 비행기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예? 낮은 출산율.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슬람 대거 유입. 그들은 무제한으로 자녀 낳습니다. 한국 젊은이들 결혼 기피합니다. 자녀 낳지 않습니다. 한국 그 다음 세대는 이슬람화 됩니다. 교회 없어집니다. 영국과 화란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받은 복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없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없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하자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유혹했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서구교회가 성령이 없고 영혼이 잘 되고 영혼 구원, 복음으로 영혼 구원 없습니다. 제자와 그런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교회 총회장 직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결국은 다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다 남미 호랑교 섬기고 이슬람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6,000도나 더 드는 뜨거운 지옥으로. 폴란드 망명 철학자 레제 콜라콥스키가 공산당이 싫어서 서구 기독교 국가로 이민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갔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세상 철학자로 또 갔습니다. 왜?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불신자들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인도 똑같이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충격받은 것은 세상하고 교회하고 목표가 같으면 교회할 필요가 뭐가 있어? 똑같은데 오히려 그것은 불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 더 잘하겠죠.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걸 가르치세요. 제발 다른 걸 가르치세요. 그 다른 것이 유일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니라.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이 번성이 구원과 축복과 부흥, 이 땅과 내세의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유일한 키인 것을 알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올인.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은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기를 힘썼더라. 날마다 힘썼더라. 오늘 크리스찬들이 제일 어리석게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제일 조롱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접비전교회 가는 걸 제일 조롱하죠. 뭐 하려고 전도하냐? 예? 가장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가장 어리석다고.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한 것을 가장 조롱하는 게 영혼 구원. 인간의 진정한 실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여러분 영혼 이외에는 다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땅의 범사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안에 다 두고 떠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땅의 부자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뜨거워 영혼의 때가 시작되자 그때 진짜 무엇이 진정한 실체인지 알았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들을 전도해 주소서. 저들은 이곳에 지옥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도자가 있는데 전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아브라함이 가도 말 안 듣는다. 전도자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최후의 기회를 전도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정해놨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진짜 네 영혼과 이 땅의 네 자녀들의 삶과 내세의 영원한 구원과 축복과 행복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니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길 원하노라. 그 순서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니라. 네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그 영혼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고 그 영혼의 구원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그것만이 이 땅과 내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니라. 암 치료제를 무료로 받았어. 나는 암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약을 다른 암 환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공짜로 줬어요. 그런데 나만 치료받고 옆집에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치료제를 안 전해줘요. 나만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어서 암 치료제를 준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너는 그거 먹고 살았는데 왜 안 전해줬냐? 그때 무슨 말 하겠어요? 영적인 암인 죄에 걸려 지옥에 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옥의 암에 치료되어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을 먹기만 하면 다 영적인 암에서 치료되어 영생을 얻는데 전해주라고 무료로 무진장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 약 먹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딱 올라가고 집에 가득가득 사놔도 옆에 지옥 가든 말든 안 전해줘요. 마지막 주님 옆에 가서 너는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그 무료로 먹기만 하면 다 낫는데 전해주는 거 어떻게 했냐? 몰라요. 나는 그거 몰라요.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이 딱 거기서 몰라요. 뭐 하려고 영접비전교회가 영혼구원, 제자양육 다른 교회 하는 데 있는데 보세요. 있는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많은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들도 또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순식간에 그래서 폭발적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돼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구교회가 요것만 빼고 다 했어요. 요 세 가지만 빼고 모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도 있고 건물도 있고 총회장 직분도 있고 다 요것만 빼고 다 필요 없는 것들 빼고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것 다 빼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 여러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할까요?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